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떻게 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랬어요.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대충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도 아니고 무슨 전체 회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무슨 회의를 해서 그들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을 옮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으니 여러분 르비딤에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일전에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파라다이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 밖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없었어요. 그건 바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가라한 대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파라다이스는커녕 물이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다는 걸 모르셨을까? 그럴 리가 없으시지요? 모르셨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셨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듭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대들었다 그랬어요. 계속 이 모습은 반복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이때 모세가 2절 그 중반 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듭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모세가 자기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모세에게 대드는 것 참 전문가들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의 역사나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역사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나 엘림에 이르게 하신 것이나 이만큼 됐으면 그래도 물이 없는 것 정도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만한데 어느새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도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해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알기 위해서 시험해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분명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사명이지요. 못지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원망과 불평과 대듬에 대해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잘 소화시키고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물론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대부분의 순수한 그러한 성도들 대드는 분들은 그래요. 교인들이 뭘 몰라서 목사님 말만 이해한다고 핀잔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순수한 면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많은 분들 가운데 어쩌다 한두 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듬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걸 경험할 때 때로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떤 때는 수모스럽고 정말 자괴감, 이러려고 내가 목회자 됐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저절로 몸이 떨려오고 저절로 얼굴 근육이 마구 떨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큰 소리를 치고 상을 뒤엎고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고 무슨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과 목회자에 대한 대듬, 때로는 멱살도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런 것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과 대듬, 이게 이분들의 전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잘 소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 나가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마저도 이걸 못 견뎌내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4절에 모세 너무 힘드니까 이랬어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으지요. 성도들이 요즘 뭐 돌로 치는 사람 없지만 멱살도 잡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저는 참 놀랄 일입니다만은, 저는 경험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 죽이려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종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걸 아무리 감당하려 해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장이 벌렁거려서 심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애가 타니까 간경화에 이르기도 하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지경에 이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회자의 기가 막힌 고통과 그 아픔, 그 자괴감, 그 고통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감당해야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얼굴에 침뱉음도 감당해야 했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감당해야 했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목회자의 본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하는 저도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됩니다. 감내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결코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듬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대듬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은 모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며 하나님에 대한 대듬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느비듬으로 이끄신, 이 무리 없는 느비듬으로 이끄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가라 한 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느비듬으로 인도했어요. 무슨 모세와 아론이 훌륭해서 저 정도면 하나님과 같은 급수다, 이렇게 하나님같이 생각해서 모세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라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대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말이 다 옳아서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죄인이죠. 성도라는 말 감당할 길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목회자들도 죄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 죄인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의 종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그 교회를 감당하라고 목회자로 라벨을 딱 붙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대들면 안 되지요. 원망과 불평면 안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이로운 대로 해요. 어떤 때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욕하고 대들다가, 어떤 때는 주의 종 레벨 떼고 너나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러고 대들기도 하고, 참 인간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묻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위한, 불순종하기 위한 변명이고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성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있잖아요.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때 반석에 물이 나왔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신약에 넘어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바의 반석은 바울이 해석하기는 나중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었듯이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예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무리바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굉장하다, 기적이다, 이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인도하셔서 그 의도가 뭐냐면 이 목마름 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바, 절대적인 결핍,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반석의 은혜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울 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 때 여러분은 마치 반석 위에 생수가 흘러넘기처럼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은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목마른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든 세상을 살지만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